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언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는 예산마흐라는 단어로 즐겁게 만들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그야말로 힘의 원천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모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힘들거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는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도 없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잘하는 자녀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21절에 나옵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마음에 원기의 원천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명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세상적인 어떤 이치를 깨달았거나 똑똑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 명철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제대로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부모에게 큰 힘이 되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업신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뽀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업신여기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발로 짓밟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발로 짓밟고 하찮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와 반대의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못 또 이해를 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부모를 다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 가운데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두고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신앙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좀 크고 머리가 좀 자라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늙으신 부모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를 짓밟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분명히 이런 행동은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자는 부모를 짓밟는 그런 행위까지 하게 되느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지라는 것은요, 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100% 완전히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세상적인 어떤 접근법으로 우리의 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족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분에서는 확실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지혜는 우리가 분명히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또 육신의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삶을 당연히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고 존중하며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줌과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의 삶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황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한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